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고 또 점점 안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거두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잘하는 듯 싶더니 언젠가부터 이제 왕위에 대한 이 위기감을 느끼고 또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그의 삶의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이 다윗을 뒤쫓는,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일에 시간을 쫓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들을 다윗이 지켜보면서 이제 했던 고백이 오늘 1절 2절의 말씀인데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제대로 된 궁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다윗을 위해서 두로라는 나라에서 그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이랑 백향목이랑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가지고 궁전을 짓는 일을 돕게 해줬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나라가 안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뭐를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빠지기 쉬운 어떤 잘못, 좀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 유혹에 사실 다윗은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내가 좀 잘 나가거나 내가 성공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뭔가 잘했거나 잘나거나 뛰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다. 성공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성공하거나 잘 나가기 위해서 내가 더 뭔가 이제 뛰어나지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든지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쉽게 좀 예를 들자면 우리 청년들한테는 학업이나 아니면 취업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열심히 공부하거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이제 대학교만 가면 내가 합격만 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면 좋겠죠. 열심히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취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발 이제 취업을 하면 제가 직장만 얻어서 돈만 벌면 제가 열심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또 직장을 또 이렇게 얻게 해주셨어요. 또 가면은 어떻게 되죠? 잘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 이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학교를 가고 직장에 들어가 보니 뭔가 이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주무를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학교에서는 교수님이 학점을 나한테 잘 주고 나를 잘 봐줘야지 내 인생이 편해질 것 같고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직장을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죠? 이 사람한테 나의 생명이 걸려있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주면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자꾸 섬기게 되는 거죠. 교수님을 섬기게 되고 사장님을 섬기게 되고 마치 이 사람들이 나의 어떤 생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뉴스를 이제 자주 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IT 업계 굉장히 큰 기업이 있습니다. 웹하드 뭐 이런 쪽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거기에 사장이 있어요. 그 회장이 있는데 양모 씨가 있습니다. 양모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의 영상이 이제 많이 떠돌아다니고 그 사람이 이제 요즘 뭐 조사도 하고 이제 막 어떻게 할지 막 이렇게 계속 좀 조사 중에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그 영상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 보셨습니까? 와, 안 본 사람이 있군요. 네. 이렇게 놀라울 때가.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보시면 양모 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위디스크 뭐 이런데 웹하드 이렇게 딱 치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엽기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자기 전 직원을 폭행했어요. 때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올린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IP 주소를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좁혔어요. 근데 폭행을 했는데 그걸 누가 찍은 줄 알아요? 자기가 시켜서 찍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몰래 찍은 것 아니고 옆에서 대놓고 찍었어. 왜 찍었는지 알아요? 소장하려고. 기념품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뭐 사진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색깔이 막 형형색색이에요. 막 노란색, 뭐 파란색, 녹색, 막 형광색, 막 순대 간색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진짜 순대 간색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회장이 딱 지나가다가 순대 간이 이쁜 거야. 그래서 야, 너 내일까지 순대 간색으로 염색해와 이래가지고 순대 간색으로 이제 염색을 하고 그리고 같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야, 이 세상에. 네. 그리고 같이 이제 워크숍을 갔습니다. 워크숍을 갔는데 그 활로 그 닭을 이렇게 이제 잡으라고 부하 직원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 못하는 거죠. 뭐 활도 잘 다뤄본 적도 없고 또 살아있는 닭을 죽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막 실패하고 하니까 얘를 이제 밤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칼을 하나 줘가지고 사람을 이제 그거 한 건 아니고 칼을 주고 닭을 던지면은 그 닭을 이렇게 탁 내려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이런 이야기들 접하면 어때요? 야, 이거 완전히 정신병자다.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런 회사에 저 사람들 왜 있을까? 저런 취급을 받으면서 저러면서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기에 남아 있는 걸까? 나 같으면 당장 때려치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사에 그런 일을 당하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 회사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크고 직원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올까요? 우리는 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남아있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뭐냐면 내가 이 회사를 나가면은 끝이다. 이 회사의 사장이 뭐 저 모양 족보리고 상태가 이상하지만 그래 나에게 돈을 주니까 내가 이곳을 떠나면 어디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신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좌우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그 사람들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많이 그런 걸 아실 텐데 우리 군대 가면은 막 무궁화 막 두세 개 달려있고 별 막 달려있고 이러면은 엄청 높은 사람이죠. 엄청 높은 사람이라서 감히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지 못합니다. 감히 얼굴 막 쳐다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한번 부대 오면은 부대가 완전히 발칵 뒤집히는 거죠. 막 청소하고 막 유리창 닦고 막 난리가 나요. 일단 군대에 전역을 해가지고 민간인이 됐습니다.
민간인 돼가지고 그런 사람 딱 지나가는 거 봐요. 뭐 어때요? 그냥 아저씨야. 그죠? 그냥 나이 많은 중년 아저씨. 전혀 뭐, 내가 진짜 옛날에 군대에서 왜 그랬을까? 지금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더 멀리서 바라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양모씨 그 회장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장군, 뭐 별 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군대 안에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한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막상 전역해서 나와서 보니까 그냥 군인이, 별 하나 가지고 있는 군인, 별들이 있는 군인, 당연히 군인이고 난 민간인이야.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보험이나 드는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험이나 드는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들도 자기 앞에 일이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1분 1초 자신의 인생 앞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보험을 드는 거지. 암보험 뭐 이런 거 다 안 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슨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막 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인생은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냥 호흡이 있는, 그 호흡만 걷어가면 당장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존재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됐을 때 착각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아무리 권력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게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그런 사람들한테 좌지우지하게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낮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실 수 있고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굳건하게 가져야지 우리의 인생을 진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게, 정말 그 사람들의 변덕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굳건히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다윗을 위해서였을까? 다윗이 큰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아, 그러면 그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내가 막 높아지고 내 이름이 더 막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실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아까에 이어서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근데 그렇게 왕으로 자기를 삼으신 이유가 막 다윗이 유명해지고 내가 막 높아지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부합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막 성공하고 막 높아지고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을 딱 만드셨는데 인간이 딱 만들어지고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딱 놔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딱 놔두신 게 자, 너 혼자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 딱 인간을 놔두시면서 일단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짝을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둘을 만드셨을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전 막 나 혼자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사회적인 존재, 관계지향적인 존재,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자 너는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자 너는 나를 섬겨라. 여자가 남자한테 너는 나를 섬겨라. 이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자기애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혼자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요. 절대 혼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는 스스로 이렇게 사랑해라. 열정적으로 혼자 이렇게 잘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만 살 수 없고요. 나 혼자만 사랑할 수 없고요.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가 아니고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사랑해야 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들을 다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